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한동희 자매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익사이딩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맨 나중에 이제 그 필요한 말, 강조하는 말을 겹쳐서 쓰게 되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는 아주 화가 났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나오니까 이 유대인들한테 돌아가 가서 할례 하란다고 그래서 줄 서서 할례 받고 그러면 뭐야? 내가 전한 복음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뭔가? 이제 이런 거를 막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중간에 자기 경험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신득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하는 것을 내내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끝을 내는데 본문과 마지막 인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6장 1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의 이 음성을 잘 보면 한 테마에서 다른 테마로 넘어갈 때 꼭 쓰는 말이 이 형제들아 이 말입니다. 굉장히 가깝지요. 형제란 말은 부모를 공유했단 말입니다. 부모를 공유했단 말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전통을 같이 이어간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DNA의 작용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우리 육신의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아래 태어난 형제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래간만에 만나도 반가운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같은 DNA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서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지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한나라 가면 우리 영원히 같이 살 아주 귀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몸이지요. 그래서 이제 2절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데 1절에 보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섬기다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진데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는 잘못했으니까 넌 나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온유한 심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서 상담해주고 가서 짐을 같이 나누어주고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만일에 리더들이 범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교회 리더가 어떤 그룹의 리더가 어떤 분야의 리더가 교회 일을 하다가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요. 많이 보는데 만일에 그러한 사람이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는 돌아올 수 있지만 그 리더의 자리에는 disqualified해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미 그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했지만 너는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논리가 성립하니까 리더의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잘못하고 나서 변명하고 뭐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제자리로 와가지고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여기 이제 짐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면 또 짐이 하나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그래서 2절에는 짐을 서로 나누는 이 짐은 burden이라고 하는 영어의 burden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이거는 내 혼자 도저히 지고 나갈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이렇게 어려운 짐을 옆에 사람이 지고 있을 때는 나누어서 져주라. 슬픔을 당했습니다. 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아니면 뭐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가서 그 외로움이나 그 슬픔이나 고통을 서로 나눠 가잖아요. 이거 버든이에요.
근데 밑에 이제 5절에 가서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load입니다. load. 그러니까 가벼운, LOAD, 가벼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거는 자기가 지고 무거운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가지라, 나누어지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제 목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죄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래서 잘난 채, 가진 채, 아는 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우월감을 가질 때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자로 똑같이 재야 되는데 상대방의 잘못된 거, 상대방의 어려운 부분만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하고 자기를 위로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졌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월감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우월감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비교의식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월감이 있으시면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만들어 주실 때 퍼펙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내로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그러니까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하나님 참 불공평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 똑같으라고 그러는 게 안 되니까요. 그런데 공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가 좋은 사람은 태양이 아니면 빛이 확 밝으면 그림자가 세게 나오는 것처럼, 빛이 약하면 그림자에 약한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강한 것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하는 것은 저 사람의 약한 부분만 봤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의 강한 부분은 여러분보다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저분이 내가 저분보다 낫다 하는 생각보다 내가 저분보다 못한 분야가 얼마든지 있다 하고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월감이 자기를 속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이제 뒤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제 자랑을 합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막 그런 거 자랑했을 때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보는 대로 자기 스스로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5절로 내려가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load, 그 가벼운 짐은 자기가 져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피해를 주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짐은 burden이고 5절의 짐은 load입니다. 그래서 이 등에 이렇게 지게에다 지고 가는 것처럼 이런 짐은 우리가 질 수 있는 거죠. 옮겨갈 수 있는 건데, 볼드는 아주 큰 거, 도저히 내 힘으로 꼼짝할 수 없는 이런 거. 이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닥치게 됐을 때 옆에서 보고 가서 그를 도와주라는 거죠. 도와주고 서로 위로를 해주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7절하고 8절을 저와 같이 읽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7절을 먼저 보고 그다음 8절하고 9절을 같이 읽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그다음에 8절에다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래서 제가
지금 혼동을 하고 있는데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거둔다 하는데 거둔다 하는 말은 we all have a payday. Someday we will go to the Lord.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페이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나가서 하나님의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필드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페이를 받는데 상을 받게 되는데 이 우주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꽃나무는 이 나무에 씨앗을 뿌렸으니까 이게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콩나무인데 콩 심은데 콩 나오고 팥 심은데 팥 나오고 뭐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네.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나오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둘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이 씨를 이 복음의 씨를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의 이 씨앗들을 어떻게 뿌리느냐.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뭐 땅바닥에 묻어놓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게 왜 땅에다 묻었느냐 가서 장사를 해서 은행에 넣어두든지 장사를 해서 이거 남기지 않고 왜 땅에 묻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주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가운데 있는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무시하실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이 만든 법칙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복음이나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투자하고 씨를 뿌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페이데이에 가서 다른 사람은 많은 것을 이제 페이를 받을 텐데 여러분은 조금밖에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성경에 있는 용어 그대로 하면 judgment seat of Christ 그랬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는 페이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7절, 8절, 9절은 연속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는 우주 불변의 법칙이다. 아무도 변경시킬 수 없는 콩 심을 때 팥 나는 얘기는 아무도 없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 원리를 만드셨으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 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당장 성경 들고 나가서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중단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이 돼서 안수받고 목사님이 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은사를 주실 때 5개 받은 사람은 5개 갖고 장사해도 또 5개를 남길 수 있는 책임을 주셨고 2개 받는 사람은 2개 갖고 또 장사해서 2개만 남기면 되는 거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5개 받아갖고 5개 받은 사람 만든 사람이 100%라면 2 받아갖고 또 2 만드는 사람도 100%니까 퍼센테이지로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페이를 주실 때 내가 굳이 5개 받아가지고 또 4개만 만든다면 그러니까 5개 받아서 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하고 5개 받아서 4개만 만들었다면 나는 80%밖에 못한 거지요. 그런데 노력을 많이 했죠. 4개를 남겼으니까. 그런데 2개 받아갖고 또 2개를 만들었으면 이거는 100%니까요. 하나님이 2개 받아서 2개 한 사람을 더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거, 뭐 목사, 전도사, 아니면 뭐 이렇게 큰 거 이걸 바라보면 그는 그만큼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거,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으로 봉사하세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개 가졌다 그래서 땅에 묻어놓고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사용하시고 조금이라도 쓰셔서 이제 이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로버트 모리슨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사람인데 집안에 그냥 얼마나 가난한지 늘 이제 개구쟁이로 이렇게 생활하던 이런 친구예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동네 전도를 나가다가 그 모리슨을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옷이 하도 더러우니까 교회에 같이 아이들하고 앉아서 이 주일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옷을 걷어가지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럴 때 이 모리슨은 또 나가서 막 더럽게 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옷을 바꿔주고 또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참 몇 주 다니다가 또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이 더러워지면 이 개구장이고 이제 가난하니까 하나만 입고 옷을 살아야 되니까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주 이게 될 놈이 아니니까 그냥 포기하자. 그리고 다른 아이들한테 정성을 썼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한 사람이 그 주일학교 교장인 슈퍼인텐던트라는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이번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안 되면 우리 그때는 다른 결정을 내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서 데려와서 옷을 바꿔줬습니다. 근데 세 번째 와서는 이 아이가 자기를 돌봐주는 교회에 대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계속해서 오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제일 최초에 그 중국의 선교사가 됩니다. 중국의 선교사가 돼서 영어를 중국어 성경으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중국 인구가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을 해서 작은 걸 씌웠는데 이렇게 엄청난 싹이 났는데요. 혹시 여러분 동료들이 여러분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학교에 우리 이웃에 우리가 만나는 시장에서 쓰시는 사람 중에 이렇게 우리의 작은 어떤 순간적인 이런 노력으로 큰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율법은 내가 해야 되고 율법은 종교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종교를 쫓아가게 하는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셨고 은혜를 찾아가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걸 생각할 때 한쪽밖에 못 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율법을 택하셨으면 은혜는 여러분에게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다가 은혜를 섞을 수가 없고 은혜에다가 율법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시소의 양쪽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한쪽에 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쪽 자리를 하면 그 다음 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인데 은혜에다가 율법을 섞으면 율법이 되는데 이 율법은 전체를 다 지켜야 되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드는 뒤에 제가 이제 파란 종이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따 갈 때 가지고 하셔서 한번 읽어 보실 수 있을 것 바랍니다. 22가지로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을 정리해드렸는데 이 율법과 은혜는 양쪽에 갈 수 없다. 나는 은혜로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율법을 따라서 행위로 생활한다. 이런 것을 용납하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려가 보면 11절에 보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게 말하는데 이 말은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게 나오면 그거는 큰 글씨로 써줍니다. 그 폰트가 10이라는 폰트로 쓰다가 중요한 게 나오면 뭐 12폰트나 14폰트로 크게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내리기도 하고 어떤 때 영어 같으면 그냥 중요한 거는 소문자 대문자 섞어 쓰지 않고 전부 대문자로 써서 이건 중요하다. 아니면 또 어떨 때는 언더라인을 해서 이건 중요하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생애에 많은 저서를 했는데 대필을 시켰습니다. 대필.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제 받아 적고 불러주고 또 읽어주고 고치고 받아 적고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일 처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껏 써놓겠어요. 얼마나 그 심혈을 기울여서 썼겠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서 제일 처음에 세운 교회인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랑하는 이런 그 관계가 있었을 텐데 이분들이 불행하게도 그냥 그 거짓 선생들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봤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가 전한다고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뭐 이렇게 강한 어조로 꾸짖었는데 여기 이제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친히 썼을 뿐만 아니라 큰 글씨로 쓴 것은 얼마나 내 마음이 괴롭고 아팠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12절하고 13절, 14절 내려가면 보면요. 할례란 말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자, 12절 보면 할례란 말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말씀드린 대로 자,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지만 거기다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인데요. 제가 한번 이 할례가 이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어색한 건지 한번 말씀을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자, 율법에 의하면 남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다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남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에는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어떤 걸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해야 됩니까? 아니면 할례법을 범해야 됩니까? 애매하지요? 이런 게 답을 못 주는 게 이제 이 율법입니다. 스스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만큼만 그 holiness standard, 거룩한 기준을 갖고 계시는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데는 좋지만 레귤레이팅 하는 데는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고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그것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만일에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못 받는 모든 남자는 다 구원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안식일은 지켰지만 그런데 만일에 그날 할례를 했다고 친다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요. 이렇게 체인처럼 벨트처럼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벨트도 못 쓰게 되는 거고 체인도 못 쓰게 되는 거고 율법도 이렇게 612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끊어지면 611가지가 완전하다고 하더라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모순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누구다. 또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튜터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3절 보면은 할례 받은 자라도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12절, 13절, 14절 내려가면서 할례하고 그리스도,
할례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비교를 하고 있는데, 할례는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건 마음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육체 표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려가면서 이 할례는 그 사람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저 사람도 할례 받았다 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몸에 이게 겉으로 보이니까 자랑하게 하겠는데, 그런데 자기 속 안에 있는 것은, 복음은, 은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 자랑거리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성경 갖고 계신 분은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르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도 무시하고 무할례도 무시하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인데,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기는 새로 지음을 받았다고 번역했을 뿐이지 New Creation 똑같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안 받았던,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16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아마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아무리 잘 외워도 이 구절이 뭐를 말씀하는지는 잘 모르신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second 그룹이 있습니다. There are two groups. The first 그룹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은혜의 규례를 행하고 있는 자들과 플러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보통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The God of Israel. 그런데 여기는 Israel of God이라고 뒤집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떻게 같으냐 틀리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절대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The God of Israel이니까 하나님이죠, 분명히. 근데 여기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나라를,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od of Israel이 아니고 Israel of God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나왔어요. Israel of God하고 God of Israel하고 두 개를 뒤집어 놨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방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 가운데서는 구원받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이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컨드 그룹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정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두 그룹의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얼핏 보기는 똑같은 것 같죠.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그 스크린을 보면 성경 구절이 하나 있을 텐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인데 여기 잘 보시면, 자, 유대인이 나오고요, 그렇죠? 유대인에게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헬라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이 세상에 교회가 생겨나기 전에,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교회가 생겨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은 많았습니다. 뭐 여러 민족들이 살았겠는데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쇼 윈도처럼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축복해 주고, 어떨 때 할 때 화가 나게 하고, 어떨 때 잘하는 거고, 어떨 때 잘못하는 것인가를 쇼 윈도처럼 보여주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이 전혀 상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 신도 섬기고, 이방 사람들 결혼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살고 싶은 거 아무렇게 살아도 전혀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먹는 거, 생활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서 그들에게 제도를 주셨지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클래스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복음이면서 이방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게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별할 때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나한 크리스찬,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조금 더 얘기하면 교회에 속한 사람,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별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기 저기 세 가지 이제 분류의 사람 중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헬라인이에요. 그릭. 그래서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나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을 다 모아놓은 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냐 난 그리스도인이냐,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냐,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여기에 다 속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다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냥 예수님 모셔서 가보니까 안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실 수 있지요? 네, 다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오셨는데 목사님 다 우리 같이 가셔서 찬양도 잘하시고 우리 옆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 표시를 해두십시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New Creation. 그다음에 이 규례를 지키는 자, 이방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많이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감사도 없었고 평강과 긍휼 이런 말도 쓰지 않고 그냥 속히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이상히 여기느라라고 막 야단을 쳤는데, 여기 오면서부터는 너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걸로 봐서, 처음에는 그 편지를 시작할 때는 아마 감정에 의해서 시작한 것 같아요. 감정이 막 폭발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썼는데, 이제는
좀 감상적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려앉은 것 같아요. 17절로 가보면 여러분에게 이런 그 마크가, 상처가, 아니면 이런 몸에 그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흔적이란 말은요, 상처란 말이에요. 표시.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제주도에 말을 이제 뭐 요즘 많이 달라졌겠으면 한라산에 이렇게 올려 보내는데 여러 이 동네에서 여러 말들을 모아가지고 네 말 내 말 섞일 거기 때문에 이제 귀에다가 꼬리표를 붙여서 그 표시하기도 하고 또 그 말 궁뎅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서로 말이 섞이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처 흔적은요, 이 종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구약 성경에 종들은 이제 몸에다가 표시를 해서 가서 도망을 가도 안 되고 또 소속도 정해주고 이런 그 표시를 몸 안에 해갖고 있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마크를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마크를 가졌다는 말은 예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 5말 있으면 내 말은 귀를 뚫는다든지 말 궁뎅이에 뭐 이렇게 말 표시를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를 찍어놨단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높고 고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몸 밖에 아니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크는 아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내놓고 달만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인이다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종이라는 말은 나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힘으로 당할 사람 없지요. 아는 것으로 당할 사람 없지요. 나를 괴롭힐 사람 없지요.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종의 위치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운지 모르죠. 여러분 종이라는 의미가 단어가 좀 어색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운전하고 가실 때 내가 예수 종이다 하고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한번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그 히브리인 중에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누린 사람인데 이거를 다 뿌리치고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마크,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서신을 시작할 때는 아주 감정적으로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서신 끝에는 감상적으로 되돌아와서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하고 이제 평강을 축복을 빌어주는 이런 축도를 해주게 되는데, 자 우리 이제 9주 동안 아주 멀게 이렇게 잘 갈라디아서 다녀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갈라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이 다니시다가 갈라디아에 있어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갈라디아에 대해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 조금 자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다. 그래서 뒤에 제가 그 정리를 해놨는데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 또 여러분 그 필요한 대로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큰 씨가 되고 축복의 이런 통로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주 동안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갈라디아서 같이 공부했는데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나는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